오늘은 7월 13일, 이거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가끔 하시는 방식인데 13일이니까 13번은 없고 13반은 있죠. 13반. 우리 13반 어디 계시죠? 8시 13반. 네네. 우리 8시 13반에 우리 수련회 참석하는 친구, 네. 수련회 등록한 친구 1명, 2명, 네. 우리 2명에게 여름 수련회 사전 등록 이벤트 응모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네. 승영이, 정윤이 고맙습니다. 이현이 고맙습니다. 네, 승영아 고맙다. 네, 자, 네. 선물 받은 느낌이 가야죠. 가야죠. 네, 이현이 다른 친구도 데리고 가겠습니다. 뭐라고 제가 못 들었어요. 다른 친구도 같이 저희 반에. 오, 네. 혹시 오늘 지난주에 생일이었던 친구, 지난주 중에 생일이었던 친구, 지난주 중에 생일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중에 생일이었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네. 그럼 우리 선생님께, 네네. 수련회 올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네, 한 말씀, 축복의 말씀. 얘들아 꼭 같이 가자. 네, 아유 고맙습니다. 박수. 네. 네, 혹시 뭐 다른 친구 없어요? 우리 지난주 중에 생일이었다. 혹시 우리 선생님 중에 지난주에 생일이었다. 아니었어요? 네네. 다음. 네네. 우리 선생님 중에 혹시 지난주 중에 생신이었던 선생님. 네네. 네네네. 지난주에 생일이었어. 왜 왔냐면 그냥 지난주에 무슨 선물 받았는지 물어보려고 그냥 왔어.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이해가 안 되지, 그치?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궁금해서. 생일 선물 받은 거. 네, 선물을 못 받았어 아직? 받긴 했는데. 이야기가 좀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소감. 주변에 이상한 애들을 너무 많이 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선물이 뭔지 되게 궁금해진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선물 종류는 얘기는 안 하고, 네, 이상한 애들이 많다. 네, 그래요. 선물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요. 여러분, 선물을 받고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네, 기분이 되게 좋아요. 뭐 어떤 선물이든지 받으면 좋아요, 그렇죠? 갑자기 오늘 13반 부를지 몰랐지, 그치? 10시 예배 얘기하지 마. 10시 예배도 똑같이 할 거거든. 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은 다음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선물을 받고 얼마예요? 네, 라고 물어보면서 그 선물 값에 대해서 결제를 지불을 하려고 하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친구가 없을 텐데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학교 성적 얼마 이상 나오면 핸드폰 스마트폰 바꿔주겠다 하고, 그리고 뭐 성경고사 대회 나가서 1등 많이 한 쳐다보네. 1등 많이 한 1등 하면 우리 부모님께서 용돈 올려주신다는 어떤 그런 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는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그런 거래를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성적이 올라서 받은 선물, 그리고 무언가 조건에 부합해서 얻게 된 어떤 것은 사실상 선물이 아니죠, 그렇죠? 그것은 보상이고 대가입니다. 전문 용어로 알바비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진짜 선물은, 여러분, 진짜 선물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조건 없이 누군가 그냥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방금 응모권 선물을 받은 두 친구, 내가 왜 이것을 받아야 되지? 그냥 오늘 13일이니까 준 거예요. 여러분이 13반이어서, 마침 13반이어서 그냥 드린 거예요. 조건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드린 거예요. 선물은 그런 거라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받은 가장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서 우리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때의 상태를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 없던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살아있는 척하지만 마음은 사실 텅 비어 있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지금 내 마음의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뭔가 은혜로 가득 차야 될 내 마음이 비어 있는 것 같은 내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존재는 내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 그것을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얼마 전에도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멀리 떠나버린 아들, 처음에는 아주 신나게 받은 그 유산 신나게 썼죠. 그런데 일도 안 하고 쓰기만 하니까 어떻게 되죠? 어떤 신세가 되죠? 빈털털이 거지가 됩니다. 세상 불쌍한 거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갖고 단기 알바를 시작을 했어요. 어떤 알바를 했어요? 돼지 치는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하다가 너무 배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주워 먹으려고 옆에서 얻어 먹으려고 돼지들 사이에서 돼지인 척하고 들어갔는데 이거 웬일? 네. 연습 좀 했어요. 네. 깜짝 놀랐다, 그치? 졸다가 이 소리 들은 친구는 갑자기 목사님 왜 개소리를 내나? 이 개소리가 아니라 돼지 소리. 네. 개가 발 밟혀서 노린 소리가 아니라 돼지 소리를. 네. 이야, 돼지들도 돼지 무시해. 네. 이 둘째 아들은 세상에서 돼지 무시 당하니까 자존심이 상했는지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이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여주시죠. 그리고 아버지가 한 말이 포인트예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죽었다고요. 언제? 아버지와 떨어져 있을 때 이 아들은 죽었다고 판정을 했다고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고요. 언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살았다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죽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 인간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기 최근에 본 적 있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 혹시 조카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너무 예뻐요, 그렇죠? 손가락 꼬물꼬물하고, 그렇죠? 미소라도 한번 지어주면, 그렇죠? 미소라도 한번 지어주면 엄마 아빠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한 미소를 얼굴을 짓습니다. 얼굴을 합니다. 그리고 울어도 예쁘고요. 갓난아기는 울어도 예쁘고 똥을 싸도 예뻐요. 뭘 해도 사랑스러워요. 아가는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있으면요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혹시나 동생이 태어나면 천사 같던 그 미소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마치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동물처럼, 표현이 좀 그런가요? 아무튼 엄마를 향한 사랑의 손짓은 동생을 짓누르는 폭력의 손길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첫째,
자, 첫째, 저를 포함해서 첫째, 저도 첫째.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첫째,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아닌 척, 모르는 척, 네, 기억이 안 나는 척, 안 나죠, 그렇죠? 네, 기억이 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동생이 태어나서 여러분 아마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혼났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둘째가 태어났을 때 저는 첫째의 두 얼굴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그렇게 잘 챙겨줘요. 아유 예쁘다, 아유 예쁘다. 2살 차이인데 아유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얼굴을 쓰다듬어줘요. 그런데 잠깐 고개를 돌리면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실제로 저도 몇 번 목격을 했는데 첫째가 둘째 얼굴을 쓰다듬며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퍽. 네.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둘째가 앙 하고 울어요. 누나가 분명히 아이고 예쁘다 하는데 갑자기 잠시 후에 퍽 하고 소리가 나더니 울음을 앙 터뜨리는 거죠. 여러분 기억은 안 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첫째니까 분명 그랬겠지. 그렇죠? 이런 인간의 모습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자주 쓰는 표현으로 반박 불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19년 살면서 욕 한 번 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진짜 세상에서 말하는 나쁜 짓 한 번도 안 한, 나쁜 짓 하는 곳은 근처도 안 가본 친구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욕 한 번 안 하고. 그렇죠? 저는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욕 한 번 안 하고 부모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그래서 수련회 신청도 엄마가 해주시고. 좋은 건가? 아무튼 순종하며 살아온 여러분에게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솔직한 마음으로 목사님 저 그래도 착하게 살았거든요 라고 말하고 싶은 친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와요. 예배 시간에 옆에 있는 친구처럼 졸지도 않아요. 옆에 있는 친구처럼 졸지도 않아요. 쿡 한번 찔러주세요. 옆에 있는 내 친구처럼 졸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유년부 때부터 제자훈련이라는 훈련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음 먹고 수련회도 신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게 맞나 느껴질 때가, 정말 느껴지지 않을 때가, 의심이 될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런 생각 나만 하는 거니? 왜 그럴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으로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지난 사사기 그리고 소선지서 우리 시리즈 말씀을 통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착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가? 갈 때까지 계속 가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 보니까 중요한 동사 3가지가 나오는데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을 갖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탕자 이야기를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잔치를 벌였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 행동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성경 넌센스 퀴즈. 마친 친구에게 아직 응모권이 몇 개 남아 있어서 맞추면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넌센스 퀴즈.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을 가장 슬퍼하며 원망한 존재가 있었는데 누구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어떤 동물일까요? 힌트를 계속 드렸는데, 첫째 형도 아니요, 바로 살찐 송아지. 뭐야, 넌센스 퀴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넌센스. 집으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가장 원망스러웠던, 슬퍼했던 존재, 살찐 송아지. 저는 여기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돼지들에게 받은 상처를 소고기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아마 마블링 가득한 투플러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자유로운 생각은 좀 해볼 만하지 않아요? 성경 읽을 때 그냥 아버지가 맞이해 주셨더라, 잔치를 벌였더라, 그냥 그렇게만 읽으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야, 그 송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살이 쪘다는데 그 고기는 얼마나 맛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하지 말라고 누가 얘기했어?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어? 남은 6개월이라도 여러분에게 성경을 창의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고 볼 수 있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수련회 때 기대하시고, 수련회 때는 이거보다 한 3배를 더 없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냥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단순히 웰컴 파티가 아니라 다음에 특별한 의식을 준비했어요. 15장 22절, 누가복음 15장 22절 한 번 더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을 입혔대요. 손에 반지를 끼워줬대요. 새로운 신발을 사줬대요. 뉴 발란스. 여러분, 이런 세레머니를 해준 거죠. 가장 좋은 옷은, 여러분, 그 집에 있었던 가장 좋은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 아버지의 옷이었겠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식이었을까? 너는 더 이상 말썽꾸러기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가 아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소중한 나의 자녀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세레머니가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환대를 받은 이 아들은 이제 다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에게 주어진 이 선물 같은 이 환대는 전적으로 아버지가 계획하고 실행한 거예요. 그렇죠? 아들은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으로 돌아왔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셨고 입혀주셨고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가장 귀한 이 선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구원과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다시 살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여러분의 외모나 세상의 인기나 어떤 기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그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죽음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품으로 다시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진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하고